오늘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가 회개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그러니까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게 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한 툴입니다. 한 툴로 되어 있지만은 이 툴은 단위로 끝나는 것인데 우리는 단위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중에 하나가 빠지죠. 뭐가 빠져요? 세례는 빠지는 거죠. 세례는 빠지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빠지는데 회개는 계속 반복하고 있다. 회개 한 번 하고 나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회개 한 번으로 딱 끝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딱 간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계속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회개 필요한 거는. 왜 회개가 당연히 필요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뭐를 결정해서 자기가 판단해갖고 행동까지 옮겨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으로 대우해 주신다.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에서 은혜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으로서 공의를 은혜로 바꿔버렸어요. 그 은혜로 바꿔버렸으니까 우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직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마다 퍼센트가 틀리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20%, 30%, 50한 1%만 돼도 회개거리가 좀 덜 하겠죠. 그런데 항상 세상한테 지어 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무장해서 나가도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패전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승리하고 와야 되는데 진단 말이에요. 가서 싸워갖고 세상한테 지고 돌아오니까 회개해야죠. 그렇죠? 이기고 돌아온다면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안 지고 돌아올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안 지고 돌아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안 지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대다수 분들이 다 지고 돌아옵니다.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충동들,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혈기들, 분들, 자기는 모르게 말을 던졌던 그 말로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고 나는 그냥 툭 던진 말이 그냥 그 사람은 머리통이 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툭 찬 돌이 어떻게 해요? 날아가서 누군가의 머리를 깰 수가 있는 거예요. 언덕바지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툭 찼는데 그냥 도로로 굴러갔어요. 그거는 갔는데 돼요. 그것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 머리를 깰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을 안 당해 보셨어요? 그런 일을 안 당해 보셨죠? 장난으로 던진 돌덩어리가 흙덩어리가 던졌는데 저 밑에서 앗소리가 나요. 가보니까 피투성이가 된 거야. 나는 그 사람 맞으려고 그런 거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던진 흙덩어리가 날아가서 눈통에 맞아갖고 피투성해야 돼요. 나는 걔를 맞으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게 찼는데 어떻게 해요? 찼는데 그 도로로 떨어지더니 어디 남의 장독대를 깨버린단 말이죠. 내 의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말을 던졌는데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하고는 시험 들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하루를 살면서 회개할 조건이 내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나도 모르게 뭔가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저. 나는 그냥 바다가 발로 그냥 돌을 한번 툭 추고 갔는데 그걸 가버렸잖아요. 저.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는 거 아니죠. 그것이 죄로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죄로 갈 수 있는. 만약에 그렇게 뚝 떨어졌는데 그게 날아가서 애한테 맞아서 애가 그 자리에 직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 때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삶 속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나날이 회개함으로써 살아갈 때 그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할 때 죄는 나한테 떠나게 돼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얻어라. 그러니까 회개할 때 복음을 얻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마가복음 1장 15절은. 그러니까 회개할 때 복음을 얻어라. 그러니까 회개할 때 뭐예요? 나한테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쁨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사실. 툴을 쉽게 해놨어요, 아주. 누가 쉽게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쉽게 해놓은 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거야. 회개하면. 근데 그 회개를 못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이 주는 기쁨을 간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함이라는 주제로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위기에서 구함이라 하는 소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사도들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아무런 떨림도 없이 지금 그 자리에서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함은 어떤 겁니까? 성령이 함께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이뤄나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취해 있다, 그런 상황을 당했다, 그럴 때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들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은 자신을 숨겨버릴 것인가? 자신의 생명이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임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지금 예수님을 죽였던 그 재판 장소예요.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런 재판장에서 내가 예수와 같은 공범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유대인들한테는 어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한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능지처참을 당한 그런 범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들은 뭐예요? 나도 같은 거기에 대한 내가 증인이다 하면 뭐예요? 내가 같은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재판 자리에서 똑같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과연 나는 뭐라고 고백을 할 것인가? 뭐라고 증거할 것인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그 자리가 겁이 나서 오줌을 싸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박용호 장로라고 간수였던 분이 사형수 8명에 대한 그런 간증을 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형대에 올라갈 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세상적으로는 교도 생활을 할 때도 담대하게 의인처럼 생활했던 사람도 조수대 앞에 갈 때는 오줌을 질질 싸면서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로 끌려가는 모습을 간증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인가? 우리 한번 그런 상황 속에 자기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래서 자기를 집어넣고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모습이 비춰졌을 때 그것이 뭐예요? 내 믿음의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각자 다 틀리게 가지고 있죠. 그건 본인만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겠죠.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위기가 지금 닥쳤어요. 위기가. 왜냐하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런 위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그 위기에 왔을 때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 위기를 당함에 대해서 자신들이 더 떳떳하게 그것이 당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 모습을 대입할 것인가?
우리도 작게는 그런 모습과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 되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엄청 어려운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에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희생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고, 그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 상황을 보고 우리 환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개인의 삶을 봐도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내가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요엘과 다윗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럼 우리는 어떡할꼬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함을 갖게 되고, 지금 사도들처럼 당당하게 죽음이 앞에 온다 그래도 겁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내 삶이 지금 여기서 끝난다 하더라도 뭐예요? 나는 나의 주님을 배울 수 있다. 나는 나의 주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믿음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를 강권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람으로 대우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도들을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33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 재판 자리에서는 예수님도 뭐예요? 죽이기로 결의해서 바로 몇 시간 만에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렸던 그런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였던 그곳이에요. 그럼 뭐예요? 사도들 이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 집사는 그 자리에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재판 자리에서 재판의 결과를 받지도 않았어요. 재판의 결과도 받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바로 끌어다가 죽였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으로 바로 끌고 나가버린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 저자는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도 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당장 끌어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 끌어내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못한다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 감옥에 가도 그 감옥에 끌고 가서 밤에 그냥 적당히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지금 와 있는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때에 누가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분이라면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은 그 할 일 때문에 성령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일을 마치면은 뭐예요? 주님 앞에 가는 거지만은 아직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으십시오.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앞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죽음에서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과연 내 남아 있는 삶을 어떤 삶으로서 따라갈 것인가?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 순간 나가서 바로 부르면 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무슨 삶을 살 것인가? 이 세상에 있는 영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향락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향락, 복이, 영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당장 부르면 끝이에요. 부르면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구원은 부끄럽게 받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이루리라.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얘기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할 게. 우리는 얘기할 거를 만드세요. 얘기할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거창하게 뭘 주님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 아닙니다. 단지 뭐만 하면 돼요? 전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면 뭐예요? 나는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성급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나는 수행한 사람이에요. 지상 명령을 듣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법사 가말리아가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가말리아에는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해서 벌써 성령이 누군가를 지금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보내서 지금 이런 상황 속을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니까 어떻게 해요? 그 법정에 나가서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법정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지금 가말리아처럼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 속에서도 내가 나가서 이야기할 때는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누가 들어쓰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암만 성령이 들어쓰려고 해도 성령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아닌 사람을 들어쓸 수는 없는 거 아니죠. 사람들이 말해도 이 사람은 존경을 받고 독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성령이 그를 들어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뭐예요? 성령이 지금 가말리아를 들어 쓴 것처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주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살 것인가, 위기 상황 속에 왔을 때 내가 그 위기를 구원하는 자도 될 수 있고 그 위기를 당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조건이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두 조건을 다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나는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것을 체험했는 줄 믿습니다. 다들 체험했을 겁니다. 뭐 저만 체험한 게 아니라 다들 체험했을 겁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거리를 건너가는데 무언가 와서 들여받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앞에서 뜨더니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떨리는 모습에 이렇게 있는데 앞에 서 있던 버스에서 사람들이 잔뜩 내리면서 쫓아내려 뛰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를 움직이지 말라. 다리가 사실이 나면서 떨리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거 분명히 사람 같은데. 근데 사거리란 말이에요, 사거리에. 지금 파란불에 저는 건너가고 있었어요, 사거리에서. 속도 없이 아주 천천히 건너가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려보니까 사람이 뒷바퀴에 머리 하나로 차가 섰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뭐 경찰에 오고 막 이러는데 이제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앞에 버스 운전사는 그 상황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버스 운전사 네가 좀 증인이 좀 돼줘라 했더니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니까 다 싫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딘가가 어떤 흑인 여자가 딱 나오더니 내가 다 봤는데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소하고 다 주면서 그때는 뭔가 무슨 일인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나중에 그 사람 하나로 뭐예요? 그 사람 하나로 그 사고를 당했던 그 청년이 수를 했어요. 수를 했는데 그 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증인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아마 그 청년이 수를 해서 지금까지도 한 2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저를 고난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니까요. 근데 왠지 모르게 나타났던 그 여인 하나 때문에 그 일이 종결돼 버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제가 타주에 있을 때 주머니에는 50불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방황하고 있는데 어느 모텔이라도 가 있어야지 연락처가 있으니까 돈을 받아서 이제 그 다음 뉴욕으로 오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되는데 그래도 방황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한국 사람을 일단 만나자. 한국 사람을 만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부탁해갖고 모텔이라도 좀 데려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 앞에서 한국 사람 같은 여자가 와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먼저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먼저 아는 척하면서 혹시 부산에서 저를 못 봤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부산을 왔다 갔다 했어도 살지는 않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돼갖고 그 집에서 도움을 받아갖고 뭐 비행기표까지 끊어주고 그래갖고 뉴욕을 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와주는 손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도와주는 손길을 받으면서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려요. 우리 자신은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들이 있죠. 화장실 갈 때와 올 때하고 틀려진다. 급해서 갈 때는 난리치지만 갔다 오면 뭐예요? 잊어먹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려요. 잃어버려요. 우리도 아이를 낳고 셋을 낳는데 하나 낳을 때마다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밤에 꼭 새벽에 나요. 셋을 똑같이 새벽에 낳습니다. 6시, 7시에 낳는데 들어가기는 그 전날 낮에 가고 저녁서부터 시작해서 밤에 10분마다 한 번씩 진통을 해요. 그러니까 간호원이 나와갖고 저보러 들어가서 잡고 있으래.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대. 그래서 10분에 한 번씩 흔들어 대봐요. 얼마나 힘든가. 일하고 와갖고 밤에 가서 10분에 한 번씩 흔들어 대는데 애 낳는 아내보다도 더 힘들더라고. 근데 그런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나서도 우리 아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낳자는 거야. 그 잊어버린 거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러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이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분명하게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있지를 못해요. 만약에 도움을 받고 나서 그 환경 속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그 환경이 또 어려워진다면 뭐예요? 그건 잊어먹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구해주니까 뭐라고 해요?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분명하게 우리를 돕는 손길은 있어요. 왜요? 성령이 함께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면 그런 일들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지 될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자염을 가질 뿐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도움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안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안 받으신 분들은 화장실 안 가시는 분이야. 그렇죠? 화장실 갈 때 급할 때는 난리 나요. 지금 미국이야 그렇지만은 한국에서는 화장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서 급하면 안 나오면 죽인다 살린다 문을 부시고 난리칩니다. 그랬던 우리 삶이니까 잘 돌아보시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을 잘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야곱도 보면은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자기 장인에 대해서도 라반에 의해 죽음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고, 에서 자기 형을 속인 죄로서 형이 죽이려고 할 때도 그 상황을 벗어납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이 또 구원을 받습니다. 가서 300인을 잡혀갔을 때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또 구해오는, 롯도 마찬가지죠. 롯은 여러 가지 구원을 많이 받았어요. 롯을 구원을 여러 가지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죄 속으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지금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이 누군가를 잘 생각하고, 사도들도 자기 사역 중에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베드로도 옥에서 구하고, 사도 바울도 구원하고, 또 모든 제자들도 그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도움들을 많이 받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았다 하면은 잘 기억하고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 지금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 생각하시면은 내 모습과 내 환경이 다 틀려진다는 거예요. 옆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 할 때 불 나가요? 혈기 나가요? 못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 하나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누굴 기억하면요? 옆에 와 계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그 모든 그런 모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위기 상황을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말리아가 이 위기 상황을 정리하죠. 뭐라고 하면서 정리합니까? 35절에 보니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을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심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조심해서 판단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판단할 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서 지금 그것을 할 것인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해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 가말리아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조심하게 다뤄라, 조심 있게 그들을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다와 갈릴리 유다를 예로 듭니다. 드다는 유대인으로서 마술사였다고 합니다. 마술사. 그래서 이제 유대 율법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당을 져가면서 그 유대법에 대한 것을 도전하면서 자기가 무언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자기가 가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끌고 갔던 겁니다. 결국은 처형당하죠. 또 그 얘기고 갈릴리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대행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로마에서 세금을 바치는 것과 로마 황제를 주로 삼는 일이 하나님한테 또 죄가 되는 것이다 하면서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열심당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당원의 선구자였던 사람이 갈릴리 유다였던 겁니다. 이 사람 역시도 죽음을 당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가말리아의 말은 뭐냐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사건을 들어서 그것이 사람의 뜻이면은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인 것 같으면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어떻게 됐다고 그러세요? 자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8장 20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업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 하면은 이것이 사람의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가 그 인도가 무엇인가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생각에서 사람에서 인도하는 것들이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 하고 얘기 있는 거예요. 망한다. 지금 망한다고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로 하는 것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판단할 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개인한테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한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한테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답은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해보면 아는 거예요. 기도해보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서 받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일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일이라고 가말리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아가 지금 증거하는 말은 뭐예요? 가말리아가 증거하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반증하는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러니까 가말리아가 지금 주장하는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에 두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판단에 두자.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에 두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 사람 1일 같으면 암만 사람들을 모아서 수천 명을 몰고 다닌다 그래도 그 결말은 어떻게 해요? 그 종말은 멸망이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나요?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당사자가 드다나 갈릴리 유다가 죽음으로써 다 없어졌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이 심판받았던 그 자리에 나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얘기할 때 가말리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아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말리아가 지금 증거한 사건이에요. 가말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다 얘기했으면 과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말리아가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아가 뭐예요? 세상 일은 그대로 끝나지만은 그 당사자 죽으면 끝나지만은 세상 일이 아닐 때는 당사자가 죽어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면 뭐예요? 세상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살아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희생적 사랑이 나한테서 나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떤 모욕과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예요?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본문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40절에서 결국은 가말리아 주장 때문에 다 사도들을 내보내놓고 자기들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얘기하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 일이니까 잘못하다 판단되면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일이니까 우리 그럼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것들을 불러다가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러고서 지켜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벌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채짓으로 끝나는 거예요. 시데바니처럼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아니고 지금 채찍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이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능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모욕도 당하고 능욕도 당하고 멸시도 당할 때도 있어요. 왜요? 예수 이름을 들었을 때 멸시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 이름을 들을 때 모욕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욕이 싫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증거 안 하면은 누가 함께 하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욕을 당하더라도, 어떤 순환을 당하더라도 우리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기쁨이 와요? 그때 나한테는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한테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은 주께 맡기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에서도 건져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환경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내 환경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은 주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받는다고 4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의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떤 믿음의 상태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있습니다. 당장 나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를 증거함으로써 나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증거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랬어요. 저도 예수라는 것을 증거 못했어요. 증거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가서 뭘 먹거나 이럴 때도 난 예수쟁이 아닌 것처럼 했어요. 진짜로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충만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되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되니까 내 안에 뜨거움을 전하지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장소에 가도 머리 숙여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써 먹고 감사함으로써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으로서 나를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남은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 순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라는 것은 먼 것 같지만은 짧아요. 지금 가말리아가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금 사도들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그 전도, 우리 입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갈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축복받을 뿐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공회에서 쫓겨나죠.
맞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살림을 받는 거예요. 죽음에서, 그 죽음을 면해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갖고 그러므로서 더 전도한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치고 전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누가 예수님을 알고 있어야지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모든 것을 바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지고 돌아가신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를 쫓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서부터 자신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있는 이유서부터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한테. 그럼 자신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답을 지고서 사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내 안에서는 희생적 사랑이 안 나가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를 믿어요? 그럼 왜 교회를 옵니까? 교회에 와서 뭐 하려고요? 세상적인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요? 어떤 안위를 찾기 위해서? 어떤 모임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으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단순히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사도들처럼 자기 생명을 다 아끼지 않을 때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마지막 남은 그 생명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분을 뵐 때 내가 과연 무엇라고 말할 것인가? 위기가 올 때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그래요. 저도 그래요 왔습니다. 저도 위기만 올 때만 새벽기도 쫓아가 다니면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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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랬어요.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고 뉘우친다 하면서 이렇게 했던 모습이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싸울 때도 있었어요. 저것이 예수쟁이냐 하면서 지 모습은 생각지 않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서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위기 속에서 나를 구원하고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잘 생각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교회에 나와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찾을 것인가? 교회에 나와서 뭘 찾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뭘 찾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렇죠? 때로는 울어가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삶을 윤택해 해주세요. 또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다 받는 겁니다. 다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적 사랑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희생 못하잖아요. 나를 희생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계속 희생해야 돼? 이것부터 없앨 때 성령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할 때 조건을 두고 희생한 거 아닙니다.
자신을 온전하게 희생한 겁니다.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그러고서 희생하신 겁니다. 그 희생적 사랑이 우리한테서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단 1%라도 나간다면은 그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1%도 어렵겠죠. 1%. 참 그리스도인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그리스도인을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 그 기쁨이 나한테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나한테는 뭐가 나가야 돼요? 기쁨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야지 내가 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우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출발점에 있지 마시고 중간에 열심히 달리는 그런 위치에 가 계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기쁨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나가니까 성령 충만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때문에 나는 기쁨이 나가니까 어떻게 불이 탄다. 그럼 불을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을 품어서 옆에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태워 나갈 때 불이 번져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의 재료가 어떤 거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죠. 후딱 타서 없어지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그시 타는 그런 재료인가? 거기에 따라 차이점이 있겠죠. 후딱 타는 것도 돼요. 뭉치면 틀려져요. 집이 후딱 타잖아요. 집이 후딱 타는데 예전에 제가 이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집을 가지고서 그 시체를 태우더라고요. 집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집이 뭐예요? 은근한 물로 해서 엄청난 도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딱 타고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불이 살아있으면은 그 불은 엄청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과 성령 충만이 우리한테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요 개인한테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들이 아니니까 주변을 돌아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형편과 사정을 살펴가면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 지금 가말리엘처럼 도움을 주러 나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이 충만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기 위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럴 때 나한테는 그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이 주는 그 즐거움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이 그 기쁨으로 충만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충만을 이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셨고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복이 아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축도로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